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성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께서는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 다니시며 가시는 곳마다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하늘나라의 복음을 선포하셨다. 그리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셨다. 또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시달리며 허덕이는 군중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 그 주인에게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청하여라.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악령들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시어 그것들을 쫓아내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모두 고쳐주게 하셨다. 12 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다.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과 그의 동생 안드레아를 비롯하여 제베데오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 형제, 필립보와 바르톨로메오, 토마와 세리였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타데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예수를 팔아넘긴 가리오 사람 유다이다. 예수께서 이 12 사람을 파견하시면서 이렇게 분부하셨다. 이방인들이 사는 곳으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도시에도 들어가지 마라. 다만 이스라엘 백성 중에 길 잃은 양들을 찾아가라. 가서 하늘나라가 다가왔다고 선포하여라. 앓는 사람은 고쳐주고 죽은 사람은 살려주어라. 나병 환자는 깨끗이 낫게 해주고 마귀는 쫓아내어라.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어라. 주님의 복음입니다.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이게 말씀을 이제 시작하면서 우리가 생각할 만한 질문거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학교 선생님은 가르치는 일만 잘하면 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럼 정치가는 어떤 정치적 수완을 잘 발휘해서 국정만 잘 수행하면 될까요? 물론 또 기업인들은 회사와 기업을 잘 운영해서 수출 잘 해가지고 회사의 이익을 극대화하기만 하면 되나요? 네, 이렇게 대답은 잘하시네요. 네. 이들이 맡은 바 일을 능수능란하게 잘해서 그럼 사람들이 좋아하죠. 그리고 칭송해요. 그 사람 일 잘하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선거가 좀 끝났지만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한다고 알고 있으면 그 사람 뽑기 마련이죠. 일 잘해.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뒤로는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어떤 부정저질이고 권모술수를 쓰고 주위 사람들을 착취하고 이용한다. 그러면 어떤 생각이 들까요? 이 일은 잘하는데, 잘 가르치긴 하는데, 돈은 참 잘 버는데, 그래도 뭔가 마음이 찜찜해요. 그쵸? 뒤로는 나쁜 짓만 한다. 그러면 문제가 좀 있죠. 그러니까 그 사람의 직업적인 능력은 인정할 수는 있지만, 내 삶의 모범으로 삼을 위인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나도 뒷사람들 뒤통수 치고 사기치지만 앞에서는 번지르르하게 잘 살아야지. 그게 나의 인생의 어떤 훌륭한 나의 모델로 삼고 그럴 수는 없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일을 잘하고 해도 인품이 좀 떨어지면 우리의 생각도 좀 달라지게 마련입니다. 사제도 마찬가지죠. 사제도 능력 있고 일 잘해도 수양이 부족하면 사실 공동체를 분열시키게 되고요. 교회 공동체는 흩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있었을 때는 처음엔 잘 될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떠나가거나 이러면 문제들이 그냥 막 여기저기서 나올 수 있게 되는 경우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래서 사제들은 끈질긴 영적 투쟁, 인격 수양을 해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럼 저만요? 저희만? 사제만?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의 제자된 여러분들은 그러면 손 놓고만 있으면 되는 건가요? 그냥 신부님이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가만히 있고 그냥 여기 교회만 왔다 갔다 그러면 다 된다. 그냥 손 놓고만 있으면 될까요? 그렇게 여쭤보면 당연히 아니라고 대답을 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1독서에서 하느님께서 이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탈출시켰어요. 파라오의 손아귀에서, 노예의 신분에서 이제 해방시키셨는데, 그러면서 오늘 무슨 말씀하시냐면, 내가 세워준 계약을 잘 지킨다면 너희야말로 사제의 직책을 맡은 내 나라, 거룩한 내 백성이 되리라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워준 계약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지킨다면이라고 하셨으니까 뭐뭐 하면 너희는 분명히 이렇게 될 거야. 안 지키면 약속이 이루어질 수가 없다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사제의 직책을 맡은 거룩한 하느님의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그냥 부르셨는데 그냥 부르셨는구나, 아이고 부르시는구나 하면서 그냥 부르세요, 그냥 여기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다, 그러면 안 되겠죠. 안 되겠습니다. 오늘 복음에서요, 그래서 주님은 그 중에서도 여러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러 제자들이 있는데 딱 우선은 오늘 복음에서 12를 뽑으셔요. 그러니까 12제자를 뽑은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 중에서 12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이들은 그 12는 역사적으로나 영적으로 교회의 튼튼한 기둥이 되죠. 그래서 우리도 그래서 그분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12 제자뿐만 아니라 12 사도라고도 부르는 겁니다. 사도. 12 사도라고 불리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제자로 불렸기 때문에 교회에 뭐가 될 수 있을까요? 우리도 기둥이 돼야죠. 그럼 뭐가 될 수 있어요? 교회에 오르간이 되고 싶으세요? 오르간도 될 수 있죠? 연주를 잘하고 그거를 하느님께 봉헌하면 교회의 오르간이 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 직책들도 맡고 계시고 또 나름 알게 모르게 교회에 봉사하시고 또 청소도 좀 하시고 막 이렇게 하시니까 알게 모르게 교회의 기둥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나 보니까 가르치시고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시고 병자와 허약한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악령을 쫓아내시고 뭐 이런 일을 하셨어요. 그러니까는 왜 이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으니까 그걸 뭐라 그래요? 도탄에 빠졌다 그러면 옛날 말로 도탄에 빠졌어요. 백성들이 도탄에 빠진 백성들 군중을 보시고 예수님의 마음이 참 불쌍하게 그리고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치근한 마음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하신 일이 뭐냐? 12 제자를 뽑으셨다. 제자 가운데. 그래서 12 사도, 이들은 뭐냐면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서 보필하고 배우고 나중에 교회 12 사도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는 누구도 그 12 사도 안에 들어가지를 못했어요. 이 12 사도를 뽑아놓고 가만히 계신 건 또 아니었죠. 어떻게 하셨냐? 특별한 능력을 주시는데 오늘 마태복음에서는 그들은 사도들이 악령을 제어하는 권능을 받은 겁니다. 악령을 제어하는 권능. 왜 하필 악령을 제어하고 쫓아내는 권능을 받았을까요? 당시 유대인들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죄와 병은 은연중에 악령과 관련이 있다고 믿었어요. 악령은 정말로 우리가 말하는 사탄일 수도 있고요. 사람들이 서로를 소외시키고 죄인으로 만들고 그 다음에 그릇되고 잘못된 믿음을 퍼뜨리는 존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서
악령을 쫓아내면 저절로 병이 낫고 죄에 놓인 몸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 잘못된 그릇된 믿음에서 벗어나는 거죠. 물론 죄를 지어서 악령에 빠진 것인지 악령 때문에 죄에 빠지고 이런 건지는 모르겠으나, 그런데 예수님께서 악령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신 거예요. 첫 번째로. 그게 뭐냐? 우리의 마음이 악마에 휘둘리지 말라. 그리고 그렇게 되면 몸과 마음이 당연히 깨끗해지고 치유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럼 단순하게 예수님께서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12를 뽑으셨던가, 이 일을 시키기 위해서 뽑으셨는가? 이 일은 열심히 하지만요, 자기 마음을 돌보지 않아서 결국 인성이 바닥이 난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처음에는 악령 쫓아내고 그러다 보니까는 왜요? 병자도 낳고 막 이렇게 죽은 사람이 벌떡 일어나고 이러니까 이거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렸지만요, 이게 참 묘한 게 사람들이 야, 저 사람이 악마를 쫓아내고 병든 사람 고쳐주고 막 이런다 그러면은 구름같이 몰려들어요. 구름같이 몰려들고 아이고 엄청난 위대한 분이 오셨네 이렇게 됩니다. 처음에 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것을 거저받아가지고 거저했는데 어때요? 감사와 영광을 드렸겠죠. 근데 사람들이 와서 아이고 큰일 하십니다. 이렇게 좀 써주세요. 큰일 하십니다. 맨날 옆에서 좋은 말 이렇게 하면은 결국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게? 아, 내가 이 정도 되는 사람이구나 라게 되는 겁니다. 마음 돌보는 거를 소홀히 하게 되는 거죠. 마음 돌봄을 소홀히 하게 되면 결국은 사달이 나요.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가 맨 앞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이 사도들도 살짝 그런 우쭐한 마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자세한 건 모르겠지만 그렇습니다. 이 사도들, 우리가 사도들 12사도 이름 다 외우고 계신 분 계세요? 대표적으로 아는 사람 누구예요? 예. 마테오가 왜 처음 나와요? 지난주 복음 나와서 그런 거죠. 제일 처음에 나오는 사람 누구예요? 베드로. 그 베드로의 형제였던 안드레아, 또 제베데오의 아들이었던 야고보하고 요한. 아마 요 네 명은 제일 많이 알 거고요. 그리고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건 필립보, 바르톨로메오, 또 누구예요? 토마. 그리고 방금 나왔던 토마는 누구예요? 의심했던 예수님 옆구리 동서 그 의심했던 토마. 그 다음에 셀이었던 마테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가 둘이에요. 둘. 그 다음에 타데오라는 사람이 있고요. 유다 타데오라고도 되어 있고 그렇습니다. 가나안 사람 시몬. 그리고 잊을 수 없는 인물 하나 또 있죠? 네, 가룟 사람 유다. 네, 베드로, 아까 뭐 베드로, 안드레아, 야고보, 요한은 하지만 또 잊지 못하는 사람이 가룟 사람 유다가 나옵니다. 이 12사도들은 예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는 의미로 어떤 자기 그 기능적인, 나는 이런 일을 하는 사람, 이러이러한 일을 하는 사람, 그런 기능적 역할만 하는 이들이 아닌 거예요. 일 잘하는 사람은 사도들보다도 12사도보다 더 많았어요. 따지고 보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바울로 사도 보세요. 바울로 사도는요, 이 12사도보다 더 똑똑했어요. 그리고 로마의 시민권도 갖고 있었어요. 그리스 말도 더 잘했어요. 그리고 훌륭한 율법 교사 밑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율법도 더 잘 알았어요. 그리고 보면은 사도 바울로 우리가 계속 성서 쓰긴 알겠지만 뒤에 거기 있는 거 얼마나 많이 편지 쓰고 그렇게 그랬습니까? 일 잘하는 사람은 더 많았습니다. 사도들보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똑똑한 사람들도 더 많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일 잘하는 어떤 기능장만 뽑아서 사도로 세웠다면 교회는 잘하지 못했을 겁니다. 참 재밌습니다.
재밌어요. 처음에는 아마 사람이 몰리겠지만 기적이 사라지고 서로 나 잘났다 나 잘났다 해갖고 싸우면 결국 사람들은 결국 떠나게 마련입니다. 그러면 정말로 그럼 예수님이 바라신 바가 뭘까요? 왜 12 제자를 특별히 다른 제자들도 많았는데 그렇게 뽑았을까요? 더 가까이 예수님 더 가까이 곁에 함께 두시고자 그들과 함께 계시고자 부르신 겁니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사도들의 능력과 기능은 악령을 쫓아내고 병자를 고쳐주고 다양한 일을 하는 것이지만 왜 사도인가를 보여주는 그 본질, 왜 사도인가? 그것은 예수님과 함께 있음, 예수님과 함께 있음, 그분 곁에 머무름. 아니, 곁에 있어야지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행동을 하셨는지를 알지. 멀리 떨어져 있으면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어떤 행동을 하시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제일 첫 번째는 그래서 무슨 일을 내가 잘합니다. 뭐 넌 이걸 해라, 넌 저거 해라. 그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려고 사도들을 곁으로 가까이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어느 복음에서든지 복음에서 보면은 12사도 이름이 마테오 복음뿐만 아니라 다 나오지만 맨 마지막에 있는 사도의 이름은 뭘까요? 항상 예수님을 배반했다고 하는 가리오 사람 유다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우연일 수도 있겠어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었던 사람이 그럼 누구냐? 가리오 유다라는 것이죠. 그거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왜 그러면 이 12를 부르셨는지 첫 번째 대답이 뭐라고요? 당신과 함께 있게, 옆에 두기 위해서.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예수께서 권능을 나눠주시기 위한 겁니다. 제자들은 그분의 명을 따라 그래서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이유는 첫 번째 이유가 없으면, 대답이 없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 곁에 먼저 머무르지 않으면 그분이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행동을 했는지 멀리서만 보면은 그냥 딴 생각만 하고, 저렇게 했는데 이상하다.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부르신 이유는 그들과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주님과 함께 머무르고 함께 지내게 되면 권능은, 그 능력은 저절로 거저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받은 권능은 나를 위해서 쓰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또 다른 이들을 위해서 써야 되는 거예요. 거저받았으니까 거저 나눠주라고 하신 예수님 말씀이 있습니다. 악령에 시달리고 병고에 허덕이고 가난하고 무기력해서 중병으로 쓰러져 있는 이들에게 그럼 무슨 희망이 주어질까요?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다는 믿음만이 그들을 악령에서 구해냅니다.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악령에게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악령아, 나를 건드리지 마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있다. 난 예수님과 늘 함께 있을 거야. 그 믿음,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믿음이 있으면 악령에게 심판을 내리는 겁니다. 더 못 오게. 그렇게 우리는 악령이 주는 온갖 질병과 불신과 상처와 몸과 영혼의 허약함에서 해방돼서 주님의 위로를 받게 됩니다. 저도 들은 이야기지만 어느 한 수녀원에 수녀님들이 암묵적으로 이렇게 구호를 외쳤다고 합니다. 모이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그러니까 그런 거죠. 이렇게 으쌰으쌰 한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고자 하는 아주 강렬한 구호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먼저 모이면
모이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 기도를 한다. 그리고 맡은 바 일을 위해서 파견이 되면, 밖으로 나가게 되면 예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전도를 하자. 이런 다짐을 하는 겁니다. 내년에 우리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도 뭉치면 기도하고 흩어지면 전도하자. 혹시 그런 걸로 우리 교회 구호를 좀 바꾸면 어떨까? 그런 생각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12제자들의 마음이 그랬던 겁니다. 그러나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입니다. 그럼 어떻게 함께 있느냐? 그게 또 문제죠. 우리 예수님하고 어떻게 함께 있어요? 그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 교우님들의 자녀분들이 지금 같이 계시는 분도 계시지만 다 어떻게 있어요? 다 떨어져 계세요. 어디선가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마음은 어때요? 자나깨나 아이고 우리 밥은 잘 먹고 다니나? 어디 아픈 데는 없나? 아이고 귀여운 손주 새끼들 생각하면은 여러 가지가 막 그죠? 내 마음이 거기가 있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살면서 그래. 아이 저놈의 자식 저거 말도 안 되는 거 가서 어디 가서 그냥 사고나 당해라. 이렇게 그런 생각하는 부모가 있나요? 없어요. 그래. 어딜 가든지 예수님께서 잘 지켜주시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세요? 안 그러세요? 기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 그러니까 길을 다니시다가 밭을 매시다가 혹은 논에 가시다가도 우리 예수님과 함께 내가 잘 지켜주시니까 저도 예수님과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짧은 기도라도 항상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와 함께 있다는 것을 어떻게 그러면 알 수 있나요? 누군가가 아파. 갈 수는 없어. 병원에 갈 수는 없어. 그분이 병원에 그럼 어떻게 해요, 우리가? 때로는 그렇죠. 그분이 어려우니까 좀 병원비에 보태 쓰라고 이렇게 돈도 드릴 수도 있지만 그럴 상황이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멀리 떨어져서. 그럼 어떻게 해요? 그냥 마음속으로 기도해 줘야죠.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병원에 찾아가서 함께 기도해 주는 게 제일 좋죠. 근데 그렇게 안 되면 어떻게 멀리 떨어져 있어요?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있으려면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셨는가? 무슨 행동을 하셨는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말씀에 있지 않습니까? 말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쓰시는 그 말씀 하나하나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과 함께 있고자 하는 마음이에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또 부르셨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예수님은요, 제일 먼저 제자들을 당신과 함께 있고자 부르셨습니다. 당신의 사명, 할 일, 이런 거 나눠주신 것은요, 부차적인 겁니다. 12사도들의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된 우리들의 본질은 그럼 뭘까요? 사도들과 마찬가지로 뭐예요? 예수님과 뭐 하는 사람들? 제가 계속 정답을 계속 말씀드렸는데 대답을 안 해주시네. 함께 있는 사람들, 예수님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 그게 우리의 본질이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그분의 현존을 느끼며 감응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모인, 이 교회에 모인 이유를 진지하게 되새겨 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있으면서 그분 곁에 머무르기 위해 온 것입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약속하신 거룩한 사제직을 맡은 백성이 될 것이고 그분 곁에 머무르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첫 시작이자 마지막 목표임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오늘 주님과 함께 성찬드리고 또 그분의 몸과 피를 먹잖아요. 그분 곁에 정말로 있게 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12사도처럼 그런 다음에 세상에 나아가서 악령을 물리치고 이웃에게 주님을 전하며 그리고 늘 주님과 함께 있고자 주님의 말씀을 읽고 쓰고 기도하고 그렇게 기쁘게 살아가는
한 주가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